우리 새해 1월 맞이하면서 마가복음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는지요. 주님이 주실 그 은혜, 매주일 그 은혜가 기다려집니다. 율법과 복음,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실세가 되게 하라. 복음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른 이야기는 한 번 다시 하면은 지루하고 실증나는데 이 복음은 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회복하며 또 새롭게 하는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복음으로 걷는 한 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복음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공생애가, 공적으로 구세주로서의 그 생애가 시작됨을 말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선언하는 거지요. 여러분, 마가는 저처럼 성격이 좀 급한 사람 같아요. 이 복음의 열정 때문인지 이 마가복음의 그 문체가 말씀이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그런 거 일절 다 소용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지요. 그래서 16장으로 되어진 이 마가복음은 그냥 사건이 그냥 신문의 보도처럼 아주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오늘 1장에 기록된 몇 가지 사건들이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1장, 8장, 9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마이크 방송실 손대면 안 됩니다. 다 맡겨 놓으세요. 시작에는 손대면 잘하려고 했는데 냅두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의 복음의 첫 말씀이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고 주님의 모든 그 복음의 중심이 되죠. 여기 때가 찼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신 그 때가 되어진 건지, 로마가 세계를 제포하고 전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그 길을 복음이 증거되어 신속하게 확장되어질 모든 준비가 끝난 하나님의 때가 이제 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서부터 8절까지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워낙 급해서 그랬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를 해놨으면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계속되어야 되는데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해놓고는 2절서부터 바로 누구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나만 이상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늘 퀘션 마크를, 질문을 던져야 돼요. Why?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뜻은 무엇일까? 이것은 왜 그러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해놓고서는 왜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만 2절서부터 8절까지 나오는 거지?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왜 2절서부터 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리라고 선언하면서 그 오실 예수님 구세주의 이름서부터 태어날 동네 베들레헴서부터 동정녀 탄생,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그 부활과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구약에서 다 예언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말하면서 때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구세주의 오심을 말하면서 한중의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야를 통해 말씀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가 오실 때 그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리라, 그 엘리야가 오리라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대로 오신 왕으로 오시는 그의 길을 수축하고 준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 그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와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했건만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옛날에는 왕이 행사하려면은, 왕이 가려면 먼저 사신을 보내고 해서 길을 닦고 청소하고 다 준비를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오실 것을 이사야가 2, 3절에 예언했죠. 2절 3절을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온 거지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여 음성이었었지, 말씀은 아니고 복음은 아니고 구세주가 아니셨지요. 그의 길을, 왕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 그래서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로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던 구약과 신약의 중간사 400년 어둠을 뚫고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가 오시리라, 구세주가 오시리라, 그것을 예언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복음에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오늘 읽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 왕 되신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분이 기다리던 그분이 아니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난리를 치며 구름대와 같이 군중들이 몰려들 때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능력 많으신 그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끌어들일 수도 없는 하찮은 존재. 나는 물론 너에게 회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구세주이신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세례 요한은 애치고 있는 거죠. 그는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 복음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쓰임받는 겸손한 선지자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설교자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은 암송 말씀이죠. 다시 15절 암송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척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하나님 없이 어둠 속에 죄 가운데 불신앙으로 살던 그 길에서 이제는 돌이켰어. 회개해서 무엇을 믿으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복음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 이것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 나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 가지의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안호된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새 신분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래서 신앙은 관계의 회복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관계, 하나님을 모르고 어두움 가운데 사망 가운데 멸망으로 가던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던 우리가 그 복음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늘 말씀을 드리죠. 같이 할까요? 시작. 볼시오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볼지어다 했으니까요. 문 밖에 서서 마음 밖에서 우리 마음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복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신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나는 누가 더불어 먹어? 주님과 더불어 먹는 거예요.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살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쟁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믿어지는 것,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내 의지, 내 결단도 필요하지만 내 지식, 내 학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어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기는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성령으로 인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놀라운 은성,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어졌는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이 복음은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이것을 복음의 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내 부모가, 자녀가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선고하고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연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반드시 그 복음은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흘러가고 유통되어서 너와 나와 주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란 그대로 놀라운 그 복음의 열매들이 내 주위에 맺혀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부터는 해피데이를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한 번 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나도 미안하지요. 예수 믿고 전도하자고 그냥 들볶아져서 좀 나도 이제 말년됐으니까 우리 교인도 좀 쉬게 해지요. 그렇잖아요. 그 이벤트로 그냥 끝나는 거고 자꾸 거기다가 에너지 쏟을 일이 없지요. 그냥 쉽게 우리가 1년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부담도 안 되고 쉽고 좋아요. 할렐루야. 그냥 한 사람만, 그냥 내가 가까운 사람, 관계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복음 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복음이 한 사람, 내 가까운 사람,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주면 이거는 배가 되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요, 반드시 이룰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1,몇백 명 빼고 1,000명만 한 번씩, 저는 1,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거 부수고서는 다시 주차장 좀 넓히려고 준비를 하고 7, 80명이 어제까지 해서 바나바 훈련 끝나고 좀 뒤에 저기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1,000명을 보낸 일주일에 20명씩이거든요. 나도 그 정도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준비해야지요.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한 명만, 한 분만, 가장 가까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저분은 정말 지옥 가면 안 돼 하는 그 한 분만 여러분 언제든지 모시고 오고 초대하고 환영하고 데리고 오고, 아니면은 그냥 강권하여 데려오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유통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복음의 지경이 이제 넓혀지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선교지를 돕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올해서부터는 제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제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돕는 그 일을 더 활성화하려고 해요. 물론 수십 군데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씩 해서 여러 교회를 꾸준히 도와왔습니다만 돈 몇십만 원 보내는 거 가지고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목회자 한 사람이 바로 서야만이 그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목회자 훈련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세미나를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부담이 되어지고 내가 뭔데 굳이 세미나까지 해서 우리 교회도 힘든데 몇 년을 이렇게 했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보고 사람을 보내고 하면서 그냥 이거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결단하고 목양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같이 나누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교회도 죽겠는데 맨날 뭐 개척교회를 돕는다, 뭐 선교한다, 맨날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갈 겁니까? 라고 저에게 항의하실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교회가 교회 속의 사역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되어져야 될까요? 그거 관계없이 그냥 제 성질대로 지 맘대로 목사 지 맘대로 제 욕심대로 해야 될까요? 목회는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지요. 목회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개척교회를 돕고 개척교회를 일으키고 하는 그 일이 왜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신앙 고백을 했는가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옛날은 공회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공회라면 이해를 못해요. 거룩한 뭐예요? 공교회. 공교회는 캐톨릭 처치를 말합니다. 공교회라는 의미가 뭐? 우리가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성진교회만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예요. 그거를 우리는 캐톨릭 처치 공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황일동, 황희동, 황삼동, 황숙자, 황문자, 황춘자 제 6남매 이름 모르는 분 아직 안 계시죠? 다 알죠? 그런데 좀 잘 사는 형제도 있고 못 사는 형제도 있어요. 저보다 잘 사는 동생도 있고 못 사는 동생도 있어요. 좀 못 사는 형제가 좀 잘 사는 형제가 못 사는 형제를 좀 도와주는 거, 그걸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말고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큰 효도는 형제 간에 화목하고 좀 잘 사는 애가 못 사는 애를 돕고. 왜? 우리는 6남매 형제들이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귀한 아들이에요. 잘 사는 놈이나 못 사는 놈이나 다 그 자녀들이에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잘 되는 교회도 있고 안 되는 교회도 힘든 교회도 있는데 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교회, 공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돕는 그것을, 선교사들을 돕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돕는 것. 우리가 작년에 은혜교회 임용호 목사님을 안강 경주 옆에 안강 전원교회 주영철 목사님을 파송해요. 여러분 참 마음에 감동도 되어지고 얼마나 좋은지. 10명 정도 교인이 은혜교회에 따라갔지만 왜 가는 거야?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저는요 그냥 몸을 한쪽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요. 그거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약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약한 교회를 돕는 그 일들, 우리 일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들어서만 되지 않고 복음은 우리가 실제화되어야 되고 그 복음은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걸 위한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은 살아내야 돼요.
성경은 배우고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만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려고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100번을 은혜 받는 것보다 한 번을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 역사하시고 책임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고 말씀은 듣고 복음은 하는데 예수는 믿는데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와 열매와 능력이 복음의 열매가 왜 없을까? 그것은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금년 안에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고 예수로 살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유통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적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애를 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쓰임만 더 우선하는 것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풍성함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것이 우선하고 이것이 중요하지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고 말한 것처럼 내게 그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의 생명과 말씀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야 되고 그 평강과 주의 사랑이 내게 넘쳐나야 흘러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되어서 일요일날 전날 아침 저녁 금식을 하고 그 다음 날이네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를 끝나고 이제 집에 오려고 9시 전에 일어나는데 밖에 창문 밖으로 환하게 빛이 비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밝은 빛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금년 한 날 한 날을 또 새롭게 한 날 한 날을 가득 채우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 행복하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어제도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돌아가니까 9시가 넘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면 한 날 한 날에 다 은혜요 복음이요 행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는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그 행복이 꿈처럼 구름처럼 손에 잘 안 잡히잖아요.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많은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나는 이만큼 돈이 있으니 행복하고 나는 이만큼 벌었으니 나는 이만큼 올라왔으니 행복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교우들이 세상 살에 나처럼 나만큼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감으로 내가 행복한 것처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신 분도 있고 때로는 인생이 실패하고 인생이 넘어진 것 같고 내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마가를 보세요. 이 복음을 그런 마가는 실패자였습니다. 그가 선교지에 갔다가 너무 힘내 도망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여러분 바나바가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는 결정적인 단서를 지은 마가입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 그 마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그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실패했던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 예수님의 전기 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누구든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시작하게 하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고 다시금 건강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은 그 인생의 처절한 죽음, 인생의 실패, 저주의 값으로 그 십자가, 그것을 복음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그 주님이 함께 계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은 한 해, 한 날, 한 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그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십니다. 1분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처럼 내 인생이, 내 신앙이, 내 삶이 새해에 하나님 이 시간부터 다시금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가 이 복음을 유통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우선해서 내가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이 풍성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1분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 우리가 주 안에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한 날 한 날 365일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불신앙의 자리에서 이젠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서 은혜의 삶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복음을 유통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도우며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붙드시어서 사용하시고 이로 삶의 풍성함을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은혜와 복을 주시어서 선교하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사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나오리라. 승리의 길 멀고 외로워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